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어린 아이들을 학교 가라고 깨우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야, 학교 갈 시간이 늦었다. 너 학교 갈 시간 늦어서 너 지각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요. 잘 시간 늦었어. 그러면은 그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꾸물꾸물 하던 사람도 잘 시간 늦었어 하면은 후다닥 일어나서 분주하게 챙깁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와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은 함께하고 자기 정체성과 삶은 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 가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사랑하는 애인을 두고 군대 가서 22개월인가요? 24개월인가요? 꼼짝하지 않고 군대 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집에 오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애를 보고 싶어도 절제하고 군대 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가끔 탈영을 해요. 그리고 휴가 왔다 또 군대로 복귀를 안 해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함께하고 정체성과 삶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물질마다 특징이 있고 여러 사람이 섞여서 사는데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이 기질이 다르고 특징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민족마다도 다릅니다. 민족의 그 특징, 기질이 달라요.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특징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내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질적인 것과 갈등이 있고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징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와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성도다움을 추구하고 성도답지 못한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많은 아들을 얻는 것이고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며 이걸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많은 성장과 발전을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행복하면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균형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어느 한 과목만 잘하면 안 됩니다. 골고루 잘해야지 평균 점수가 올라가지, 어떤 건 탁월해서 100점을 맞는데 어떤 거는 아주 점수가 약해서 그저 10점이나 5점이나 맞는다라고 하면은 평균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결코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면에 있어서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균형.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 탁월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결정적 실수가 없어야지 됩니다.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단점 때문에 그 인생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장점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점 때문에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보더라도 자기 몸에 건강의 이상 신호가 오면은 당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 증세가 오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 징후가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데 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차가 흔들리면은 서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얼른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 보면 바퀴가 훅 빠져나가게 되면은 큰 사고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점을, 균형을 잃은 것을, 그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몇 년 후에 가서 얼마 후에 건강에, 가정에, 경제에, 신앙에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며 힘쓰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의 관심과 배려가 심각하게 적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이건 탁월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명력 없이 참으로 그 비실거리고 믿음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은, 무관심하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불이익이 온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없게 되어지면은 남이야 어떠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냥 상관하지 않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경건의 경주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기주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는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성숙한 인격과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루는 성숙을 가지려고 하면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싫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를 간과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는 일에는 이렇게 힘쓰고 애씁니까? 거기에는 칭찬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이 칭찬을 해요. 당신은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일에는 칭찬이 오고 존경이 오고, 그러니까는 큰 일은 힘써해요. 그러나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문제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수고가 따라야 되고 무시와 멸시와 고통과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천국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이 가야 할 천국,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 것만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은 그 이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아들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의도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거기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많은 아들, 자기를 통하여 많은 아들을 얻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에 안주하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많은 아들을 얻는 일에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 그 목적, 그 뜻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부부지간에 이런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주 무한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늘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무관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형편과 그분이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해야지 사랑하는 것이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감사한다라고 하고 그 상황과 형편과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다라고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고 자녀를 얻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면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어려움이 있는데 무관심하는 것은 가족의 도리가 아니듯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무관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듯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는 권능자가 되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의 주체는 성령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와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야?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수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관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전도하는 일을 금했어요. 전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잡아다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피하게 되죠. 지금 난민들, 시리아의 난민들이 막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IS들이 잡아다가 무참하게 죽으니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흩어졌어요, 그와 같이. 근데 흩어진 그들이 흩어진 곳에 가는 곳곳마다 또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불러서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틀렸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복음 전함은 사명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본능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것을 막아도, 어떠한 것으로 막아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함으로 어떤 고난과 대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뭡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을 몸으로, 성육신과 같은 몸으로 사용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십니까? 어떤 갈망을 주십니까?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소원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정상적인 몸이 머리가 원하는 것을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은 절대로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기에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을 뿐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주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절을 해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야. 나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서가면 되는 거야. 다른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셔도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은 구원하는 일에 따르는 수고와 희생과 고통이 싫어서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고 흠이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권면과 갈망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새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돼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에요. 탐욕적인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제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셔서, 성령을 불어 넣어주셔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누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까? 누굽니까? 새 신, 새 영이 하시는 거예요. 새 신, 새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 동기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고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균형이 잃어버린 문제가 발생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니까 사명이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지체는 머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몸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명령하는 거, 요구하는 걸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들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 보면요, 예? 그거 뭐예요?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예? 뭐라 그래요? 아이, 웅엉웅엉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요. 아이, 참. 전동차. 아이. 나도 알아. 근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이 걸어가지 못하니까 전동차를 타고 밖까지 가요. 그래서 전동차에서 내려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일을 해요. 아니,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가 기어가면서 일을 한다니까요. 머리가, 마음이 일해야 돼. 그러니까는 기어다니면서도 일을 해요. 몸은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이제 군대 가면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하면요, 오랜 시간을 걸으면요, 발에서 물집이 생겨가지고요, 물집이 생겨서 터져요.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가야 돼요. 지난번에 여기 그 특전사들이 행군을 하면서 우리 수영관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간 적이 있어요. 발을 보니까요, 발이 막 부르튼 것이 한두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튼 데다가 바늘로 찔러가지고 거기다 씨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부르튼 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궁하시고 또 걷는 거예요. 발에 걸으라고 그래요? 아파 죽겠다고 그러죠, 발은. 아이고,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머리가 뭐래요?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걸어야 돼. 그러니까 발은 걷는 거예요. 발은 그래도 걷는 거예요. 찔뚝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게 몸과 머리의 관계예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근데 신경이 안 통해. 붙어 있긴 한데 신경이 안 통해. 그러면 머리가 걸어라 그러면 걸어요? 안 걸어요. 신경이 끊어지면 걸으라 그랬더니 이게 안 걸어요. 붙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미와 사명이기 전에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면은 몸과의 유기적인, 머리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는 열매가 절로 맺어지듯이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자기 몸도 감당 못하는데 누구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전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도 간수를 못하는데 누구를 돌보겠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생명이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아주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고 아니면은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주 선한 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일을 한 자들에게 점수를 주고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특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영원히 죽어가고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일을 돕는 일, 그걸 섬기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는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웃에게 최고의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빵 한 쪽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구걸하는 자에게 돈 몇 푼 준들 그 인생이 바뀌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직장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질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주님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계속 문제를 발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진정 누구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지난주지요, 화요일 날 대전에서 감리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 네 분이 오셨는데 대전에서 제일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래. 그래서 얼마나 큰 식당인가 그랬더니 2,000평이래. 식당이 2,000평. 그래서 나도 그래서 거기가 어디요? 그랬더니 나도 가서 먹어본대야. 근데 가서 먹어봤더니 진짜 거기 가봤더니요, 이 장난 아닌 거야. 근데 거기 사장이 왔어. 거기 사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하고. 근데 그렇게 부자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황토방에, 황토방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황토방 얘기가 나오네. 황토방을 15일부터 그 안에 황토 벽돌을 한번 싹 돌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그분을 모시고 온 분이 저한테 황토방에 불 좀 떼주세요. 따끈따끈하게 불 떼 넣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황토방을 다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불만 떼는 것보다는 난로에다가 내가 불을 뜨끈뜨끈하게 떼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아궁이에 불도 떼고 그 난로에다가 장작을 뗐더니요,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좋은지 땀이 그냥 송송송송송송 나는데 좋아할 사람 좀 있겠어요? 얼마나 황토찜질을 멋지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예배 드리고 올라와서 9시 반서부터 교제한 거를 2시까지 앉아서 땀 흘리고 물 마셔가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이제 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황토 벽돌을 사다가 안에다 한 받고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끝내주게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잘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땀 좀 흘리도록 제가 섬기려고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는 15일 날 저녁에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아내를 위해서 오셔서 같이 벽돌을 쌓는 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근호 집사님 안 올 거야? 박정도 집사님 안 올 거야? 오세요. 오기 싫으면 관둬. 나 혼자 할게. 뭔 얘기예요? 황토방 얘기를 했는데, 광고할 건데 제가 빼먹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광고를 설교하다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장인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하고 맨날 같이 전도하고 맨날 같이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150명을 전도해가지고 전도상을 받은 분인데 자기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들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딱 되니까 나 이대로 못 죽어. 그래가지고 따로 살다가 아들네 집으로 짐 싸들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가정예배 하루 일걸 성경 양을 주고 맨날 체크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믿음이 충만해져 갔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나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잘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어머니한테. 주님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죽기 전에 그냥 안 죽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르게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는 힘을 거기다 쏟아붓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에? 그랬어요. 근데 그건 생각이 안 났네. 세상에 자식들한테 월급을 줘가면서 전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켜서 되는 겁니까? 사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마음속에서의 그 간절함이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자기가 한다는 것 같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곧 죽는 겁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노비로 가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든지 아니면은 나무 둥지에 매달려 가지고 불로 태워 죽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도가 되었어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이유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어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전도를 잘하니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주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세계가 있음을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더니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가족이 다 풍비박산이 되고 그리고 사자밥으로 가도 불에 태워 죽어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기복적인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이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주노니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 잘돼, 병곤침 받아 그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거 전한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전도니까 바른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한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슬람권에서, 힌두권에서, 공산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왜요? 눈이 열렸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보는 거야. 영원한 내세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호화호식하고 잘 살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지.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시켜서 되는 겁니까? 그게 꼬신다고 되는 겁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앉아서 있잖아요. 왜 안 돼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기복적인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번 연합성회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저는 얼마나 깝깝하고 힘든지 앉아있느라고 아주 그냥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 제가 작년만 같아도 수요일 예배는 올라와서 우리끼리 드리십시다. 그런 집회는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단박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넉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저 덕을 위해서 그냥 같이 하자 하고 앉아있는데 쭉 걷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아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새나라의 어린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난 아주 그냥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어 죽겠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소 모은들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겠냐고요? 아니요. 절대로 결단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세상 것을 얻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분 없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첫째, 영혼에 대한 무관심, 둘째,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오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말 잘못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관심이 없는 거. 뭐에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이 양반들 정신 놓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지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 있어. 나 아니라고요? 아닌 증거를 내놔봐요. 제가 심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자극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바른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줄 착각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고 열정을 다하고 그 분야에서 우리가 많은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균형을 지켜야 돼요. 균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과 더불어 많은 아들들을 얻는 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또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대. 새 영을 주셔서 새 신을 불어넣어 주셔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나 그런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나 복음 전하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나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세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칭찬받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 덩어리가 되어 있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문제가 큰 겁니까? 우리는 한쪽 면만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한쪽 면으로 보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뭔가 받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20날 함께하는 산상음악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그걸 보면 알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을 모시고 온다든가 자녀를 데리고 온다든가 동갑계에 가서 개 친구들 데리고 온다든가 어떤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고 여전히 그날 달래달래 혼자 오는 사람은 지금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에는 구원받을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관심이 적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은 나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부터 순종하여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듯이 나도 순종하여 내 안에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사모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부터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른다고 방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얻고 자녀를 얻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면에서는 아직도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애착, 관심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연관된 부분에는 관심을 갖지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영혼에 대해서,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안 된다고만 말했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균형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